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남부 지역의 왕들을 패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이어지자 그 소식은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부의 여러 왕들이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아서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솔의 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고 성경은 그들의 수를 바닷가에 모래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전쟁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남부 지역의 왕들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지만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두려운 법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영적인 그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곤 합니다.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달리 두려움이 없을 리는 없죠. 왜? 바닷가에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장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이 마무리된 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이것으로 일단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이제 아무런 싸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야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싸움은 계속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의로운 전쟁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갈 때까지 계속 이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욱 강력한 악한 영들을 붙여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은 그쳤다는 이 선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뒤에는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또 다른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궤 오롯되온 기브온 주민이 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은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성을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자,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꽤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과정은 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길은 때론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약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둘째, 싸움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져서 끝까지 대적합니다. 마치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싸움 속에 갈등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더 단단히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어떤 한 인간으로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렬한 패배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물러서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보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승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패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길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이 있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1장 우리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알려진 민족입니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전투력이 뛰어나 고대 근동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강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낙 사람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본 것은 아낙 자손들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드의 몇몇 사람이 남았다고 그랬죠. 가드와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앞에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에서 두려움에 주저앉았던 이유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광야 40년이 시작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인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가장 큰 두려움, 가나안 정복을 갈아먹었던 가장 그 높은 장벽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낙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아낙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사람들, 수년 동안 우리를 붙잡았던 어떤 죄의 그림자와 상처, 이런 것들은 처음엔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발목이 잡혀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혼자 이렇게 독백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 파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한동안에 10년 전에 서구 교회에 있는 유명한 어떤 목회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불려지던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강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치열하고 우리를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흔적도 치우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상처를 하나님 뿌리까지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을 주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을 선언한 말씀이다. 전쟁이 거쳤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말을 우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끝났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갈등이 끝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났고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변에 우상이 천지인데 집 밖만 나가도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침체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우울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업앤다운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땅을 차지하는 싸움보다 사실 땅을 지켜내는 싸움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보다 그 응답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그래서 유명한 20세기 묵상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에 이해되지 않는 이 미스테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받은 축복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삶이 흔들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도 두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두시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오히려 힘들 때, 때로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잘 유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